예레미야 7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위를 따라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오늘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존재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신적인 존재죠. 그러니 우리 존재는 굉장히 존귀하죠. 우리 스스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우리라고 표현했죠. 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가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좋았던 추억, 또 아쉬웠던 기억들이 함께 이렇게 혼재합니다. 같이 있죠. 제게 추억을 한번 소환해 보면서 지나온 그 시간 속의 기억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그 홍익교회에서 청년들과의 그 진한 추억들도 많이 생각이 났고, 또 제 모교회인 수색감리교회라는 교회에서의 그 추억들도 생각이 나고요. 또 가까운 시기에는 제가 청춘 야채 가게 한다고 하면서 그 새벽에 다녔고, 또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도 또 어느새 추억의 시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더라고요. 추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추억을 생각해 보니까 추억이란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추억은 여기에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는 그 시간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지금 있지 않는 분들은 다 추억 속에 계시더라고요. 저의 과거의 시간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과거의 추억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을 추억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아마도 나중에 저희들이 늘 함께 있지 않고 어떤 이유든지 간에 만약에 저희가 함께 하지 못하게 될 때, 안 하게 될 때, 그럴 때는 이 시간이 추억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추억이 자리하는 곳에는요, 기쁨도 있지만 아쉬움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아쉬움의 이런 공통적인 그런 것의 그 한 가지의 그 아쉬움 뭐냐면 존재에 대한 거예요. 존재라고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사람에 대한 겁니다. 사람에 대한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한, 또 한 존재에 대한 이해가 참 많이 부족할 때, 그때 후회가 되는 거죠. 후회가 됩니다. 대부분 사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예요.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건 그 존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오는 아쉬움의 모습이었겠죠.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참 신적인 진짜 하나님의 존재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나만이 옳고 또 나만이 피해 입는 것 같고, 그런 생각 때문에 서로 멀어지게 되는 그런 아쉬운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사실 관계라고 하는 거는 옳고 그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게 관계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서 개인적 간증 같은 얘기를 떠올라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제 모교회는 수색감리교회라는 교회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강원도에서 상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둥지를 틀게 된 게 수색감리교회라는 교회예요. 거기서 제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을 거쳐서 여러분 알고 있는 지금의 손사모인 아내를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간의 긴 얘기는 제가 접어두고요. 그 시절은 제게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중에 한 친구가 늘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김태준이라는 친구예요. 태준이는 뛰어났습니다. 얘가 머리가 워낙 좋아서요. 30명 우리 동기들이 있었는데 30명 동기들 중에 재수하지 않고 대학에 들어간 유일한 녀석이었어요. 그것도 명문대를. 게다가 나중에는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2번이나 대학을 바꾸어서 한 번에 합격할 정도로, 그것도 다 명문대에. 노래도 굉장히 잘했어요. 기타를 치면서 예스터데이를 부르는 태준이의 모습을 보면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이런 태준이와 친구로 지내면서 참 좋기도 했지만 참 많이 싸우기도 했어요. 태준이 이 녀석 한 고집하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늘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태준이에 대한 이 부러움이 제 안에,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청년이 되어 함께 청년부로 활동하면서 그 당시에 청년부에, 수색감리교회 청년부에 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청년부가 뜨거워지면서 부흥하면서 상대적으로 그런 현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류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태준이가 있었습니다. 태준이는 당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청년부 목사님과 대립했어요. 그리고 그런 태준이를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가 청년부에서 많아지게 되었던 거죠. 또 반면에 이런 청년부를 위험스럽게 바라보는 어른들은 태준이를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공동체가 이렇게 분열되는 조그만 교회인데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저도 태준이가 하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쪽에 속했죠. 마지막으로 이 태준이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 태준이가 교회를 떠나면서 저와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게 된 그 일이 있었어요. 그게 태준이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태준이와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내용은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런데 태준이는 저에게 뭔가 태준이가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으로 저에게 말을 했던 그 의미는 제가 남아 있습니다. 태준이가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안 들어준 거죠. 제가 바라는 것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태준이가 뭘 원했는지 그걸 알 것 같아요.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태준이가 원했던 건 사실은 사랑이었어요. 태준이는 뛰어나기는 한 친구였는데 얘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에 할머니 손에서 자란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태준이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내면에 그런 욕구가 있었던 거겠죠. 그때 태준이가 원한 건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었는데 뭐 그것만 분명히 남게 되었다는 거죠. 어제 제가 모 교회의 이 수액감령 행사에 아내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다른 몇 명의 친구들만 남아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태준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돌아오면서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태준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받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면서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락이 왔어요. 지나간 이야기들의 그 시간을 나누면서 가까운 시간에 꼭 다시 만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추억 속에 있는 그 녀석에게 진짜 원하는 것을 늦게나마 서로 나눈 것 같아서 좀 흐뭇했어요. 사랑이었어요. 태준이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어야 됩니다. 돈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입니다. 우리 존재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아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저 스스로도요. 나는 원하는 게 뭘까? 제가 원하는 것도 사랑이다 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랑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는 이 실제적인 분 하나님. 그래서요, 우리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서로 안 맞고 뭐 좀 틀어지면 안 보고 서로를 떠나면 될지 몰라요. 떠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가. 한 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와의 그 동행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된다면 사실 사는 게 아니게 됩니다. 늘 공허하고 내가 만일 두려워하고 알 수 없는 어떤 존재의 외로움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좀 안 좋은 건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갈등은 언제 생기냐면요, 원하는 게 다를 때 벌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다를 때 우리는 그때 잘 살펴봐야지 돼요. 자,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오늘 본문에 그 살펴보기 위한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7장의 본문의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꼭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는요,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기 위하심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희들에게 전해주기 원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 대단히 어렵거나 황당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달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길래 그럴까요? 우리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한번 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함께 7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내가 들어온 이곳이.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가져온 예물을 드리고 몇 가지 순서를 마치고 나면 그것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주일에 정해진 한두 시간 정도 되는 설교 듣고 예배 가운데 헌금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서를 그렇게 거치게 되면 그게 예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그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예배였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이라고.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가 아닌 거를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7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 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죠. 주님이 여기에 살고 계세요. 이 살고 계신 이 하나님이 계신 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도 거기에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그러면 뭘까? 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의 구체적인 것을 좀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이어지죠? 말씀 속에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예레미야 7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7장 5절 6절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봅니다. 시작.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네, 좀 더 구체적이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예배다. 여러분, 예배는 관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보게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는 것을 예배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건 예배의 의식입니다. 예배의 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웃들과 정의를 행하는 게 예배다. 또 소외된 사람들, 다 통칭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예배다. 또 죄 없는 자들이 더 이상 무고함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예배다. 또 살아계신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게 예배다. 세상의 신들이 보여주는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등만 하나님 보도록 내 등만 하나님 보여주는 게 예배가 아니라 너의 얼굴을 보여주는 게 예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다 이게 뭡니까? 이웃, 소외된 사람들, 죄 없는 자들의 그 무고함 받지 않도록 하는 것, 하나님, 다 이게 뭡니까? 나 외의 모든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관계입니다. 예배는 관계예요. 관계가 곧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죠. 그 구절, 7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7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예배를 드리게 되면 살게 하리라. 그냥 살게 하는 게 아니죠.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는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집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에 계시죠.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십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영원히 이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곳이 어떤 곳이 되길래,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이 하나님과의 예배,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뭔가 대단한 좋은 일이 생겨도요, 사랑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먹는 것도 돌 씹는 것 같고,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진수성찬 같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밥맛 다 떨어집니다. 관계가 무너질 때, 그곳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사랑이 없어지게 될 때, 그때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대도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비어져 가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 자꾸 요청하세요. 그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레미야 7장은 우리의 본문 읽은 말씀 중에서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이 부분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게 여기셔서 아주 중요한 이것과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좀 다른 성경 번역본인
메시지 성경본으로 제가 7장 21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자, 모니터로 PPT로 좀 이 말씀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래, 계속 그렇게 하여라. 너희 번제물에다가 희생 제물까지 너희나 실컷 먹어라.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여러분, 차마 가로쳐놓은 건 읽기가 좀 민망하죠? 저 가로는 제가 왜 쳐놨냐면 메시지는 저 가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본에는 저 단어가 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편한 그 심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번제는 어떤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희생 제물을 모두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셔야 될 이 고기를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냥 먹으라는 게 아니라, 설교라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고기를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어진 의무를 자기는 다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만 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고기는 너희가 먹어라, 니네가 먹어라 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어떤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든지 딴 데 마음을 줄 수가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얼마든지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었고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시죠. 이런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드렸다는 그러한 이유로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너희가 너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차라리 그럴 거면 그런 예배를 드리는 대신 등산이나 가라. 낚시나 해라. 여행을 가든지 골프를 쳐라. 하나님이 받길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좀 너무 진지하고도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마음이 그러신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이런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바꿔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대로 살아가는 건 쉽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대로 살아가는 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더 쉬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무슨 소리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는 게 쉽습니까?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누가 억압하는 게 더 힘들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더 쉬워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사실은요. 계속해서 안 믿는 것 같아서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성경을 근거를 들이대죠.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습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길을 가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길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이웃을 미워하는 게 쉽습니까? 선택하세요. 선택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중간이 낫습니다. 또 이런 분이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중간이 근데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중간이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가만히 있으려고 생각할까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는 쉬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은 여전히 무거울 수 있어요. 원래 짐은 무겁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멍에는 아시잖아요. 한 마리 소가 모는 게 아니라 두 마리 소가 겨리를 모는 거죠. 멍에를 짊어지고, 네, 당시에 팔레스타인 멍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편에 이 세상의 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뜻을 행하는 이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될 우리들에게 왜 이 길이 쉽습니까? 그 한편에 이 멍에를 짊어지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죠. 주님이 계십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이죠. 무게는 변함이 없겠지만 그 짐이 가볍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유명한 결론적인 구절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이 구절이죠. 이 구절은 바로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의 서두에 나옵니다.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짐을 함께 져주시고 감당할 위로와 힘을 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신적인 존재는 엄청난 존재적 의미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운 길임을 알기에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접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가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원이 빠져 있으면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한 신적인 존재는 삶이 갈수록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존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관계예요. 예배는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서로를 연결해라. 서로를 연결해라.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스위치를 한번 작동해 보실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연결하려면 말고 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 자기 손해입니다. 연결을 안 하면 힘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안 일어나요. 공동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곳곳에서 사랑이 접속되고 연결되고 그 속에서 저는 늘 한 명을 생각합니다. 이제 추억 속에 태준이는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언제나 함께 사랑하고 후회 없이 저 천국 가는 그날, 아니 영원까지도 모두가 함께 사랑하며 지내노라고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배하는 변두리 공동체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서로 사랑하는, 서로 연결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하나님 거의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고 계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저희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는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영원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뽑아져 있는 하나님과의 접속이 다시 연결되는 은혜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기 전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한 인정하며 그 속에서 또한 연약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바라보며 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저희 공동체, 이 땅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작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